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많은 사람이 주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과 44장을 통독합니다. 43장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봉사. 첫 번째 43장 1절에서 7절 선민을 향한 불변의 사랑을 천명하시다. 1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에서 3절 너를 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라. 3절에서 7절 이방을 속량물로 삼은 선민의 해방과 귀한 약속. 3절과 4절 내가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삼고 너를 구원해 주었노라. 내 생명 대신에 이방 족속의 생명을 찾으리라. 5절에서 7절 사방에 흩어진 백성을 모으리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를 오게 하리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두 번째 8절에서 13절 선민과 열방을 증인으로 한 하나님의 자기 증명. 8절에서 9절 선민을 모으고 주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주님이 열방에 주의 구원을 선포하라 말씀하시다. 10에서 13절 하나님의 자기 선포.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도다. 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뜻을 성취하신다. 세 번째 14절에서 21절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14에서 15절 선민을 위한 그 압제자 바벨론 심판 예언.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 내가 사람을 보내어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을 도망가게 하리라. 16에서 21절 선민을 위한 새 구원 역사 예언. 16에서 17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과거 행적, 홍해 사건을 통해 애굽 군사를 멸하신 주님. 18에서 21절 주님이 행하시는 선민을 위한 놀라운 구원 역사.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모든 사람과 동물이 큰 혜택을 입으리라. 이 백성은 찬송을 위해 내가 지은 자들이라.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된 2부에서 처음으로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압제를 당하고 있음을 전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의 삶에서 해방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22절에서 28절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한 궁극적 용서와 일시적 징계 선언. 22에서 24절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완악함. 너는 나를 부르지도 않았고 공경하지도 않았다. 나는 너를 괴롭히지 않았고 수고롭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의 죄악과 죄짐으로 나를 힘들게 하였고 괴롭게 하였도다. 25에서 28절 완악한 선민에 대한 여호와의 이중적 대처 선언. 25절 내 죄를 도말하고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26에서 28절 선민의 범죄에 상응하는 일시적 징계 선언.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도다. 그러므로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수많은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제물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순종하는 마음도 없는 상태에서 제물만 가져왔던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44장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향한 섭리와 인도하심. 첫 번째 44장 1절에서 8절 선민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인 귀화 예언. 1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2절에서 5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를 믿는 이방인들.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자라.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며 하나님을 부르게 될 것이라. 이방 사람이 나를 존귀히 여기리라. 6절에서 8절 여호와의 자기 선포.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구원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말씀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잊을 만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삶을 마치고 해방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두려워하지만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44장 5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은총을 입고 시냇가의 버들처럼 되는 데 따른 결과를 말한 것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화하며 여호와 정교로 개종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주께 나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사람 앞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앞에 당당히 주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실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